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참 추운 날씨였죠. 제가 어제는 그 임유미 집사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데 참 춥더라고요. 유난히도 더 추웠던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이 레인지가 한 20기에서 한 34기 정도까지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중에도 이제 임유미 집사는 24기로서 저의 제자와 같은 자녀였는데, 이게 제자가 먼저 품에 안기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고 마음 한구석에 계속 이렇게 좀 찡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추웠던 아침이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로수를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 그렇게 파랬던 그 이파리들이 단풍이 지고 또 어느 나무는 다 이파리가 떨어졌던 그 쓸쓸함이 더했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와 법칙을 보게 되면은 어느 그 독일의 그 물리학자가 만든 법칙 중에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엔트로피 법칙은 이런 내용이에요. 화면을 보실까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지만은 또한 죽어가는 것이다. 망하고 없어지고 흔들리고 소멸되는,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인데, 자연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법칙에 동의하시죠? 근데 이 법칙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법칙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후에 말씀을 또 드릴 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엔트로피 법칙대로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여러분 꼬마 아이들 때는 집에 안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얘들아 방 치워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 좀만 놔두면은 방에 돼지가 사는지 소가 사는지 몰라요. 주부들도 조그만 게을러서 설거지거리를 밀어놓게 되면은 이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것저것에 그냥 벌레들이 득실득실한,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육의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은 아이들이 엉망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참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인성교육은 거의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지 성공에 대한 이 교육을 함으로 인하여 청소년들 세계나 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치닫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에 빠져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자연계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으로 다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죠.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그 판타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생명의 법칙, 생명의 새로운 법칙,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법칙이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부분을 함께 크게 선포해 보시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혼돈, 무질서를 질서로 잡기 시작하셨고, 공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역사하셨고, 어두웠던 곳이 광명으로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 이것을 생명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 소멸하고 망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새롭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그것이 나눠져요. 여러분 5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찔렸는데 이들의 반응이 뭐냐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왜 이를 갈았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자기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저것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것이다 하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네가 네 같은 것이 나에게 이렇게 도전해? 하는 차원으로 지금 약육강식의 자연계의 법칙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한 무리들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것을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 반응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렸는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 속에 말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의 탄식과 죄악과 나의 갈등과 상함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정해요. 이 자리에 누가 와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소명에 따라 움직이는 거, 저도 소명에 따라 아멘하고 왔습니다만은 사실 목회자는 거기서 거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아유 또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공회원이고 서기관들이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의 법칙에 순응함으로 이들은 서서히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스데반은 은혜의 법칙,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스데반이 경험하죠.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귀에 으르렁거리는 하이에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연계의 법칙 속에서 약육강식에서 마치 자기가 힘에 밀려서 죽어가는 것에 대한 전혀 연연하지가 않아요. 스데반의 태도와 자세가 뭡니까? 5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과 이 사람들의 다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리시버를 꽂고서 교회로 오는데 사도행전 처음부터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와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스데반 말씀 보세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트로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고통이 없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삶 속에 더 엄청난 절망들이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여러분의 시야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힘인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 의지로 뭔가 안 되잖아요. 56절 말씀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은혜의 법칙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에 하늘을 열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스데반 앞에 있는 권력자들과 대중들은 여전히 자연의 법칙에 놀아납니다. 사탄에 의해서 눈이 멀고 파멸되고 소멸되어진 인생을 살아요. 5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뭐 했어요? 질렀어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얘기 아닙니까? 최근에 뭐 국정감사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시끄러워 죽겠잖아요.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뭐 진실은 사라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 서로 달려들고 싸우고 기 막고 뭐 그만 소리치라고 막 서로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계의 법칙 속에서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울도 이 자연계의 법칙에 아직까지는 동의한 듯 보입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데반이 죽어야 할 존재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연계의 법칙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면은 한 청년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의 법칙이, 한 영혼이 죽어가는 이 법칙이 승리를 하는 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5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마치 이기는 듯 보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그의 생명만 앗아가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심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맞불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이 구겨지거나 그러면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것들 천군 천사로 나타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천둥으로 멸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따라하실까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으므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에 생명이 움돋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부활의 영광이 스데반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6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한참이나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크게 불러서 주를 불렀다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도에서 일어난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사는 지역들을 넌 크리스찬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모든 직기들을 끄집어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나무로 패고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무로 매맞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신음소리를 내요. 신음소리를 크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단 얘기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그 옆에 목석처럼 서 있던 사울의 그 심장을 파고들었던 거죠. 마치 천둥처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누가의 귀에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천둥처럼 들렸던 것이죠.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사울의 영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를 살리기 시작해요. 제자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관객들 속에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천둥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음성을 마치 천둥이 외치는 것처럼 그들의 잠자는 심령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따라합시다.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무질서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허함이 뭡니까? nothing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뭘 해도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면은 어둠과 흑암 속에 앞날이 깜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광명으로 변하는 거 축복 아닙니까? 신앙의 한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신트로피 법칙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뤄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은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아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신트로피 법칙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웠다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생명의 온기를 스데반의 죽음과 용서와 화해로 생명의 꽃이 피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무반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스데반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도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자연계의 법칙에서 그냥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자연계의 법칙에서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으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크게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그가 우리를 대신하셨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셨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께서 대신 받으셨다. 잊어버려야 하지 않을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여러분 말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자연계의 법칙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청년이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함에서 충만하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앞두고 조금 소리를 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혼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공허가 있어요.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죽음이, 왜 이런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 사랑의 법칙으로 다스렸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